2024년 국제 추수감사절 석김 특별 집회 메시지 6번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됨과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킴.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됨에 관련해서 우리는 메시지 5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메시지 5번에서는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누림바 된 그리스도.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아니고 누림입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는 있지만 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외국인이 김치를 체험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이 되신, 이 기쁨이 있는 우리의 누림이 되신 이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는 은혜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자신, 즉 인격의 방면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은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 은혜는 번성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고 번성하며 넘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번성하는 이 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번성하는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번성합니까? 우리의 고난과 제한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신원자들은 우리가 얻을 은혜에 관하여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리영재님은 이러한 일들이, 즉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누림바 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구약의 신원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가 누림받은 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말해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은혜의 청지기 직분 안에서 신실히 교통 가운데 참된 동역을 우리는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에 온전한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볼 때 우리는 이 은혜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는 이 은혜에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동기와 표현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재생산, 복사판으로서 발견되어야 하고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청지기 직분 안에 우리가 신실히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생활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 복사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유업입니다. 이 유업은 참여하게 하고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고 생명의 은혜를 담는 그릇들입니다. 그릇에 무언가를 담을 때 그것이 담는 것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각의 처한 환경이 다르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한 상황과 입장 가운데에서 오는 풍성한 다양한 방면에서 오는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통 안에서. 그리고 이런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볼 때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이들은 대적, 즉 징계를 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믿는 이들을 부르신 분께서 고난을 통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서 믿는 이들인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은혜 안에서 자람으로써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메시지 5번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정의를 보았고 은혜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는 은혜의 청지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참된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메시지 6번에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됨과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6번에 이런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 5번의 근거 구절이라면 이제는 이런 신성한 공급, 신성한 능력의 분배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3절에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 약속들을 통한 것이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공급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5절의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처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다가 미덕에다 지식을, 이 5절이 시작되는 이유는 생명이 자라고 발전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장을 했다면 그 결과는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고, 둘째로 우리의 눈이 열릴 것이며, 셋째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견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섯째로 주님의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자라도록 부지런히 수고하지 않는다면 넉넉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참된 은혜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에 메시지 6번에 로마서 1번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이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본성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보배로운 이 믿음은 앞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동일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이들인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뿌려진 이 신성한 씨 안에 담긴 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발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체험함으로써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체험함으로 우리의 조성이 됨으로 우리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람으로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과 2번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다시 로마서 1번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넉넉히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 번째, 발전시키는 것은 이후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베드로는
믿는 이들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이라고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보배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후회하고 더 이상 믿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고 성경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을 던져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끝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으로 심어진 신성하고도 영원한 씨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초이자 뿌리이며 씨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합니다. 이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할당된 이런 보배로운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받은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노선 안에서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이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이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키는 이 세 번째 방면에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신성한 생명과 이 본성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또 11절까지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믿음, 미덕, 지식, 자제, 인내, 경건, 형제사랑 또한 이 신성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무언가가 더해져가지고 뭔가 미덕이 생기고 또 밖에서 더해져서 지식이 생기고 자제가 있고 이게 아닙니다. 이 항목은 우리 안에서 자라서 나온 것입니다. 각각의 항목을 기반으로, 토대로, 기초로 하여 이 항목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신성한 영원한 왕국 안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생명이 자랄 수 있고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킴으로 우리는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성장의 정도에 따른 믿음에서 시작하여 이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이러한 노정을 우리가 함께 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이 발전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8절부터 11절까지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신성한 이 본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과 요소들과 조성 성분들, 이 어떠하심이 이 신성한 생명과 이 신성한 본성, 이런 어떠함이 바로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또 다른 본성이 우리 안에 넣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 즉 신성한 본성입니다. 신성한 본성이 신성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얻은 이 신성한 생명 안에는 신성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믿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볼 때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은 신성한 본성을 누리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통하여 신성한 본성의 풍성을 누립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받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존재 풍성에 동참한다면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되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릴 때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묘사된 것처럼 신성한 본성의 풍성이 완전히 발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참하는 이들이 되고 믿음을 통해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도록 생명이 자라야 되며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키는 참된 이 실제,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 이 실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자 2번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으로 뿌려진 신성한 씨 안에 담긴 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발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험함으로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5절에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가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는 각별히 부지런하여 부지런을 함께 가져와 라는 이런 각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에 더하여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과 더불어 그 약속들에 더하여 역동적인 신성한 본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하여 각별히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함께 이 본성에 신성한 본성에 협력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해야 합니다.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별히 부지런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우리는 이 본성에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공급한다는 것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제 이 씨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물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밭을 또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밭도 이렇게 미리 갈아야 되고 이런 수많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먼저 맨 처음에 우리에게 믿음에다 미덕을 넘치게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다 미덕을. 우리는 먼저 믿음에서 나온 이 미덕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미덕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나온 미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때 어떠한 표현이 있지만 이 표현이 어떠한 인식 이후에 생명이 자란 이후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교회생활 초기에는 어떠한 옷을 입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느낌이 생겨서 더 다른 단정한 옷으로 바뀔 수도 있는 예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덕에다 지식을 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덕을 발전시킨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넘치게 우리는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과 미덕과 지식과 자제와 인내와 견건과 형제사랑과 신성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8단계의 합당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를 구원시킨 후에 우리는 그에게 더 많은 지식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식 이전에 미덕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들에게, 우리가 목양하는 이들에게 단순히 지식만 전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가, 우리가 돌보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탁월한 표현인 미덕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어떠한 공허한 문자적인 지식을만이 아니라 참된 실제가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먼저 체험하고 우리가 더 많이 누려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합당의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먼저 이러한 단계 안에서 이것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지식에다 자재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에다가 자재를 넘치게 공급해야 합니다. 즉, 절제를 반드시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얻으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는 주님이 대적한다고 메시지 5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은 후에 우리 자신을 통제하여 우리의 모든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우리 스스로에 의한 것이고 우리는 조절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과 함께 반드시 자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히는 것입니다. 미덕에는 함께 지식이 필요하고 이 지식에는 반드시 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제에는 자제에다가 인내를 넘치게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제의 다음에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과 또 여러 환경 안에서 참을성 있게 견디기 위해 인내를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인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자제를 가진 후에만 우리는 참된 인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할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사실 어떠한 마음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쉽게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는데 이것은 인내가 부족하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한 우리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이런 십자가의 길 안으로 우리는 발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성장이 있는 것이고 참된 성장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은 생명 안에서 참된 성장이 있다는 증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더 많이 체험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또 마음 상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도 그 상한 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는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양하고 생명의 성장을 통하여 이런 마음 상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은 교회 안에 인내하는 능력을 산출합니다. 우리는 이 인내에다가 경건을 또 넘치게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으로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경건은 즉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경건의 어떠함이 있다면 우리가 목양하는 돌보는 이들이 우리의 재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그 나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성장한다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런 경건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 7절에 경건에다 형제 사랑에다가 신성한 사랑을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에다 형제 사랑에다가 신성한 사랑을 넘치게 공급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인내와 경건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 마음 상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어조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상태나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관계없이 형제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항목입니다. 사랑은 항상 눈을 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눈을 뜨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한다면 또한 부부, 아내나 남편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이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눈을 감고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 또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눈을 감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먼 방식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에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생명 안에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발전됩니다. 이러한 단계별로 5절부터 7절까지를 볼 때 생명의 성장의 정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제 사랑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에다가 신성한 사랑을 넘치게 공급해야 합니다. 신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이 사랑에 의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가 이 사랑에 반응하여 복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의 성장에 따라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사랑을 지니고 또한 신성한 사랑을 넘치게 공급하는 거기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한 단계씩 발전하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숨은 동기들을 계속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협력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협력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것들에다가 더 발전한 것을 넘치게 공급하여 믿음과 미덕과 지식과 자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사랑의 모든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생명의 성장의 열매인 신성하고 더 고귀한 사랑에 도달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으로 뿌려진 로마자 2번에 신성한 씨 안에 담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발전하는 것을 체험함으로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미덕들을 발전시킴으로 신성한 생명의 성장에서 진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더욱 부지런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언제라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성장하고 항상 빛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원한 왕국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왕국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 왕국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본성의 미덕들이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실한 믿는 이들에게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왕의 직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이들로서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이신 우리가 그분 자신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고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이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고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키는 실제가 있는 그러한 성숙한 이들로서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 왕들이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앞서 본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의 실제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주님의 왕국 안에서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신성한 생명의 성숙이 결여되어 있다면 어떻게 장차 올 왕국 안에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왕의 직분을 행사할 역량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왕이 되려면 성숙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발전시켜야 합니다.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는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동일한 보배롭고 놀라운 믿음을 할당 받았으며 이 믿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씨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풍성 이 씨 안에 있지만 이 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물 주고 밭을 갈아서 수고함으로 부지런히 수고하고 주님께 협력함으로 우리는 이 풍성에다가 이 미덕으로 그리고 이 미덕에다가 지식으로 지식에다가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경건에다 형제사랑을 형제사랑에다가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우리는 공급해야 하고 우리는 이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럴 때 우리는 자랄 것이고 우리는 결국 성숙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에베소서를 볼 때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장차 올 왕국에서 왕들이 될 자격을 갖추고 준비될 것입니다. 장래 우리는 장차 올 왕국에서 왕들이 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 이 모든 말씀의 실제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참된 은혜이신 우리의 누림받은 이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전히 그분 자신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삼위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고 영원한 왕국 안에 넉넉히 들어감으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키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